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흐른 후의 본문입니다.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미 가데스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고 또 고라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와 같은 장소에 나와서 다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회중들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차라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함께 죽었으면 좋았겠더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있었던 고라의 반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라의 반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신 그러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도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의 고통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반역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살려놓았냐는 말입니다. 중보의 기도로 그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당장 마주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모두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또 짐승들이 다 죽게 했는지, 이제 그들도 죽게 했는지 따집니다.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는지 따집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곳에는 아무런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물까지 없는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척박하니 그들이 불평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불평한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나 그 이면에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것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풍성한 삶을 위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당장의 시련과 고통,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원망하고
또 우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쉽게 비난하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마치 우리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앞에 있는 대상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의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뜨고 현실의 문제 넘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이 주는 그러한 고통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말씀대로 명령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반석을 힘껏 2번 쳐내렸습니다. 그러자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짐승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할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행할 책임을 가진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2번 치며 물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행동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모세가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또 이로 인한 고통이 깊어지고 또 이로 인한 분노가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도 지속되는 백성들의 원망, 그 불평이 견디기 어려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에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지도자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이끈다는 것은 힘에 겨운 일입니다.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큰 저항을 받으면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물이 없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폄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툰 것을 기억하기 위해 무리바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지지만 그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에만 매몰되어서 그 상처와 원망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통, 고난 속에서 목마름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의 시간을 마주할 때도 있고 영혼의 목마름의 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장의 시련과 고통 때문에 섣부르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현재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